여호수아 24장 21절 22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저기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증인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 모르는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증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낸 말이 가장 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로 증인 삼는 게 가장 힘이 있어요. 흔들릴 일도 없고 내가 내 증인인데 뭐.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건물 앞에가 공용주차장입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주일날은 공용주차장이 텅텅 비어서 우리 차 대긴 좋았어요.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내가 후진하다가 옆에 자에 좀 흠집을 좀 냈어요. 거의 사고 낸 적이 없는데 그게 아마 내 손꼽을만큼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이니까 뭐 누군지 알지도 못하겠고 내 전화번호를 거기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연락을 이제 달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왔는데 그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첫 인사가 뭐냐? 메모지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더라고. 메모지 안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라 아마 그게. 그러니까 우선 메모지 남겨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메모지를 남겼을까? 다른 사람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봤잖아. 내가 내 증인인데 뭘 그래. 근데 자기로 증인 삼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눈도 속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 자신보다 더 분명한 증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믿음이니 아니니 믿음이 있니 없니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도 무슨 일이 나도 가장 큰 증인은 바로 나라는 거. 이 생순의 오기를 결정할 때 그것도 가장 큰 증인이 나였습니다.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증인 서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증인인데 뭘 그래.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릴 게 뭐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증인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더라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되게 흔들리길래 여기 오실 때 그냥 건성으로 왔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거나 무슨 감동이 있어 왔지 그렇게 몇 달씩이나 아무 의미도 없이 왔습니까? 받은 말씀이 있으면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시면 되지 뭘 자꾸 다른 사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려면 나 자신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증인인데 뭐 다른 사람에게 굳이 동의를 구할 것도 없고 또 뭐가 안 풀려도 원망 불평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어디 신방 가서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서울로 이사 와서 출근길이 좀 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보증서서 온 거 아니야?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바로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그 지방경찰에 서울경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발령 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쉬워요. 뭐 승진했다든가 뭐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발령 내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나보다 더 큰 증인이 없어요. 나보다 더 분명한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뭐 이제까지 별별 소리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이제까지 역사하셨나 나 자신이 가장 큰 증인이니까 견딜 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가장 경한 판단.
신경 써도 그만 안 써도 되는 판단이 뭐냐면 타인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야. 다른 사람 판단에 엄청 그걸 1순위로 놓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가장 가벼운 경한 판단이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가장 신경 쓸 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돼요. 가장 신경 쓸 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판단은 신경 아예 쓰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온통 신경 쓰는 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판단이야.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니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하는 건 나에게 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내 신앙 양심이나 특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분명하면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내 증인인데,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고별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 중에 이방신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겠죠?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지. 없는 걸 버리라고 하겠어요. 없는 걸 뭘 버려? 들어와 있는 거에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으면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근거 없는 말을 괜히 쓸데없이 하지 않아요. 다 뭔가는 조금 거기에 할 말이 있으니까 꼭 그만큼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겨댈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없는 걸 버리라고 그래요.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방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호수아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우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그거더라고. 주님께만 마음을 달라는 얘기라. 어디 봐, 나 봐야지. 사랑하는 사이에선 서로 마음을 달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정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 우리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달라는 겁니다. 마음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늘 그걸 못해. 또 마음이 늘 딴 데가 있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죠. 그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마음 달라는 거거든. 우리에게 무슨 심으라는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만 주님 앞에 가 있는 게 확인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뭐 하나님께 얼마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칼로 무슨 아들을 잡게 만들지도 않고 더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마음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랑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다 버려놓고 날 따르라고. 그때도 엘리사가 농토도 많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올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느냐, 결국 다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거. 베드로한테도 예수님 그러셨죠. 양을 먹이기 전에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양을 먹여. 사랑의 시험에 합격해야 양도 먹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아주 실제로 실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밀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돈과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때 보면 마음이 영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씁쓸하지 뭐.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 마음이 문제인 거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할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또 뭐 돈이 있니 없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다 보면 또 거기 중심이 간 마음에는 하나님 물질도 주셔요. 드릴 수 있도록. 나도 마음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따라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더라고. 주시니까 드리는 거지. 내가 뭐 땅 파주고 보러 오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드릴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드리니까 드릴 수 있도록 심을 거 주시더라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돈이나 물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드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오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오고, 마음이 있으면 충성도 하고, 마음이 있으면 봉사도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거 참 보기 힘듭니다. 뭘 하는데 정 마음이 없이 해. 그러면 보는 사람이 너무 씁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넣어서 해야지.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이 목회하는데 마음도 하나도 여기 쏟지도 않고 억지로 앉았고 그러면 여러분 보기 좋겠어요? 보기 싫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뭘 할 때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하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물질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 아무 쓸모도 없으면 그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라는 것은 구매력도 있고 또 이 가치 교환력도 있고 그래서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뭐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두니까 그래서 마음이 거기 쏠리니까 그 마음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무슨 손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가장 큰 대접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도 모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음 없이 뭘 하는 건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뭘 하든지 마음이 있어야 돼. 여호수아 24장 24절 25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나오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도가 베풀어졌다는 건 바꿔 말하면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올 때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도 안 그래?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거기다 말을 해요. 듣겠다고 하는데다 말을 하는 거지 듣지도 않겠다는데 말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내 마음속에 듣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할 때마다 다 내 말씀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나도 뭐 마음이 간절해서 그랬겠죠. 말씀이 그냥 표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계속 여기 다 얘기했잖아.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말하라고 하면 누가 막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말씀이나 잘 안 들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동도 잘 안 오고 말씀도 안 들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청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 다 자기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열고 중심을 쏟아야 되겠죠. 전에 부산에서 집회할 때 어떤 집사가 나왔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에 나와서 저는요 앞날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날 하실지 그걸 정말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번 집회 때 그걸 자기 받기를 원한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꿈을 가지고 날 인도하실 것이며 나에게 뭘 시킬 것이며 분명히 알기를 좀 원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첫날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마지막 날인가 막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집회를 전라도 광주에서 하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랬거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도 아멘을 안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까? 지금 그 음성이 벌써 나가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길 원하시면 다음 주에 광주에서 집회하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랬거든. 근데 그걸 머뭇머뭇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길 원한다면서. 그때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기 원한다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라는 음성이 그게 들려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듣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오라가라가 그분의 음성이 시작입니다. 그게 나도 처음 얘기했잖아요. 수지 있는 교회에서 오라가라부터 시작하셨다고. 그 오라가라가 그 다음 말씀 나가기 전에 먼저 시작이에요. 그게 오라면 먼저 가야 돼요. 가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실 거 아닌가. 가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오라가라가 그게 말씀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면 먼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 결심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 결심도 안 쓰고 무슨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음 없이 건성건성하는 게 가장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제일 점수 딸 수 있는 것도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점수 따게 돼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돌들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누가 듣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직접 듣는지 쥐가 듣는지 그걸 떠나서 누군가는 듣는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일단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면 누군가 그것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녹음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들도 녹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돌이 무슨 녹음기 역할을 하냐.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비밀리에 얘기를 했어도 혼잣말처럼 했어도 주위에 뭔가 있었겠죠. 무슨 돌이 있든가 무슨 나무가 있든가 무슨 그릇이 있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닌가. 그게 다 녹음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이 증거가 돼. 돌이 뭘 들었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성경에. 너희가 한 말을 너희가 맹세한 말을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야? 돌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내가 입 밖에 나가면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게 다 녹음기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4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을 때 비명을 질르는데 그 비명 소리가 땅에 녹음되어 있다는 거지. 그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어디나 도청장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뭐 사무실에도 도청장치가 돼 있고 어딘 다 도청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장치를 안 해놓으셔도 세상에는 모든 걸 가지고 녹음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녹음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옆에 있었으면 돌이 녹음기야. 누구 사람 있으면 물론 그 사람 들었겠죠.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으면 다 하게 녹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핏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벨에게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왜 고할 수밖에 없냐면요. 모든 것이 녹음되고 다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희숙 여사 책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거, 이렇게 감옥 살아있는 거 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러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 사진 찍혀요. 그냥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화질도 좋게. 저 사람이 무슨 A라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선명하게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딱 보면 나오는데 뭐. 자신의 일을 그냥 하나님께 직고 한다는 거야. 무슨 핑계 댈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 그냥 다 찍혀 나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녹음기도요. 30년, 40년 전에 녹음해 놓은 거 지금 틀면 또 나와 그대로. 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네. 나 그 결혼식 녹음해 놓은 거 있거든요. 들어보면 그때 그 기도한 내용, 그 목사님 줄에 선 내용 뭐 다 나오더라고. 그게 녹음돼 가지고. 그래서 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네. 할 정도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길을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심판 때는 모든 걸 직고합니다. 그러니까 직고할 게 없게 만드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 내가 그 전에 경찰관 할 때
형사계에 있을 때 가장 사모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 다 드러난다는 거. 어떤 사건은요. 사건은 일어났어. 현장도 있어. 죽은 피해자도 나와.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혹시 저게 범인 같아. 심증은 있어. 물증이 없는 거야. 참, 그참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가지 그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죄를 짓고 범행할 때 그 주인 모든 것들이 다 CCTV가 되는 거예요. 다 녹음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짓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인 잡아놨는데 자백을 안 해. 그냥 짐증은 딱 나오는데 아주 얄미웠고 답답하지. 금고털이 하나 잡았거든, 천안경찰서 근무할 때. 자료 종합해보니까 딱 범인이 맞아. 그 시간에 그 소송된 것까지 목격해서 나와. 근데 손을 대는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나는 뭐, 그거 근거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데 뭘 거기. 그냥 거기 우연히 가가지고 그냥 지나간 거래. 거기까지 갔다는 것까지 나오고 다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풀어줄 수밖에 없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백에 애먹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예요, 그냥. 그 옆에 책상도 증거야. 내가 가지고 노트도 증거야. 다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해결받을 생각해야 돼. 여호수아 24장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주시는 조후는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들으시니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녹음된다니까. 그날 충주살 때 2층 우리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이 곧 기도다. 네가 한 말이 영적 저금 통장하고 자동 이체된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돈은 계산해요. 근데 자동 이체돼 나가는 돈은 신경을 안 써. 돈이 많이 들은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말을 막 해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자동 이체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동 이체를. 나는 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가요. 마이너스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는 건데 속건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그 경제력에 따라서 양이라든가 염소, 뭐 때로는 소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왜 부정적인 말하면 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영적 통장 돼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말씀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은혜 받는데 나는 좀 겉도는 것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했던 거,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그런 걸 못 믿고 있냐, 이렇게 말했던 거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정말 회개한다고. 그리고 진정으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뭘 하는 거거든. 말씀이 안 들리면 뭘 합니까? 들려야지. 하여튼 부정적인 말하면 양이 나가는지 소가 나가는지 뭐 염소가 나가는지 돈 나갑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염소를 드려야 되니까 뭐 양을 드려야 되니까 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는 조심을 했겠죠. 요즘엔 양을 드리고 손으로 드리는 시대가 아니죠. 그게 나가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영적으로 자동이 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 지금 요즘에는. 그때는 눈에 보이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말 이렇게 실수하니까 소가 한 마리 나가네, 양이 나가네, 조심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 자동이체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조심은 더 해야 돼, 지금. 그 당시에 실제 눈에 보였고 나가는 게. 오늘날은 자동이체 되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조심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좀 내가 걸린다 하면 회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